네, 6월 셋째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을 텐데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와 같이 빌가는 것 찬양하시며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처럼 다시 활짝
여자분들 먼저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을 때 나를 먼저 안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게 있는 목마름과 굶주림, 주님만이 하시는 결핍과 외로움, 힘듦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라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차올라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내가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언제나 빛이 되고 참 주이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주님 품 안에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삶의 고난 속에서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참 평안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온 세계가 겪고 있는 기후의 변화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미정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알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를 기도로 기다리며 믿음의 깊이를 다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늘소망 교회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진리의 목회자이시고 믿음의 목회자이시고 승리의 목회자이신 김성환 목사님, 언제 어디서나 영육의 건강한 허락해 주시고 목회하실 때 어려운 목회 도우시며 주님 닮으신 그 모습 지켜주시고 저희 영육하실 때 평안을 주시사 지치지 않게 하시며 저희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하늘소망 성도 한 분 한 분과 다 같이 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시고 믿음의 힘을 키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귀하고 성스러운지 깨닫게 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의인답게 기도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목적대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힘겨울수록 고난 속에 있을수록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뜻을 헤아려 순종케 하시고 참고 이기는 것이 믿음임을 깨닫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 때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하늘소망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은밀히 보내며 말했다. 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여리고성을 잘 살펴보아라. 그들이 길을 떠나 라합이라는 참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사람을 라합에게 보내어 말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그러나 그녀는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제게 오기는 했지만 저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서 성문이 닫힐 무렵에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빨리 뒤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미 그들을 집에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그들을 뒤쫓던 사람들은 요단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정탐꾼들을 뒤쫓아서 갔고 그들이 나가자 곧바로 성문이 닫혔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했다. 나는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모두 멸망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부디 제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어 주겠다고 여호와께 맹세하고 확실한 징표를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 부모와 형제자매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고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그들이 라합에게 말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당신들을 대접하겠소. 라합이 창문을 통해 밧줄을 달아 그들을 내려주었는데 이는 그녀의 집이 성벽 위에 지은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합이 그들에게 말했다.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서 거기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십시오. 그들이 라합에게 말했다. 우리가 당신과 맺은 맹세를 지키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두고 당신의 부모와 형제자매와 아버지 집안 모두를 당신의 집에 모이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밖으로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 잘못이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어. 그러나 당신의 집 안에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소. 그러나 만일 당신이 우리의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라합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떠나자 라합은 창문 밖으로 붉은 줄을 내걸었다. 정탐꾼들은 산으로 가서 뒤쫓는 사람들이 되돌아갈 때까지 3일을 머물렀다. 뒤쫓는 사람들이 모두 길을 두루 찾아다녔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그제야 그들은 다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자세히 보고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우리 때문에 두려워서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네,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제가 그 지난주에 이렇게 책을 읽다가 좀 지나간 일이지만 그런 재밌는 일화를 보고 마음이 따스해졌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김남일 선수 아시나요? 조금 이제 조원이는 아직 모를 나이여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선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잘했잖아요. 수비수면서도 날카로운 패스하고 잘했는데 이 선수가 우리 이강인 집사님하고 닮았어요. 머리를 노랗게 탈색을 하고 이래가지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제 그런 머리인데 혼자만 노란 머리고 하니까 잘할 때는 또 뛰어나지만요. 못할 때는 어떤가요? 또 부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방송에서 막 그랬습니다. 막 그렇게 색깔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유를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왜 머리를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김남일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축구를 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여러분 선수하면 얼마나 돈도 들어가고 얼마나 고생입니까? 할머니가 옆에서 정말 자기를 잘 보살펴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마음에 흡족하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축구를 했는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눈이 좀 어두워지셔가지고 그 선수가 같이 이렇게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에게 눈에 띄게 하려고 노란 머리 이러면 우리 손주가 저기서 뛰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비난을 하든지 나는 우리 할머니 마음에 기뻐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강희 집사님도 그러시네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축구 선수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더 감동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섣불리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알지도 못하면서요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연을 듣기 전에 여러분 말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함부로 비판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꼭 어떤 내가 기분 나쁜 것 있더라도요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화를 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내가 짐작하고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요 굉장히 사연이 좀 복잡한 여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라합처럼. 이 라합. 저도 이제 하늘소망 성경을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지금도 대학 개정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기생라합 이렇게 나왔어요. 기생라합.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단어 하나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 여기는 그냥 정확한 단어가 있는데 이걸 이 나라 말로 바꾸기에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는 것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단어를 이제 선택해가지고 그 단어를 쓰거든요. 희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대접하고 술을 대접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새번역이나 이런 데서는 오늘 저도 이제 하늘소망 성경에서는 창녀로 했습니다. 창녀는 어떤 사람이죠? 몸을 파는 여자잖아요. 그렇게 이제 또 번역을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참 이 여자는 참 그렇고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뭘로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마담이다. 마담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생이다, 창녀라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좀 질이 좋지 않고 몸을 팔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요세푸스에 의하면 여관 주인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도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나쁜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자 이런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정탐꾼이 몇 명이었죠? 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이 살몬하고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 난지 아세요? 룻기에 보면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았던 사람이 누구죠? 보아스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 보아스가 룻의 사이에서 오벳이 나오고요. 오벳이 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그럼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보면 오늘 라합을 우리가 보면서도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을 보면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뭔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보면 정말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나 같은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하셨구나. 우리는 뭔가 택한다고 하는 것은 자격이 있고 뭔가 뛰어나고 이런 사람인 것 같지만 오늘 라합을 택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도요? 나도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정탐꾼 몇 명을요? 2명을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지금 여리고성 전투는요 굉장히 중요한 전투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바로 갈 수도 있는데 돌려가지고 요단강 동편에서요, 이 가나안 땅의 중심을 공격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공격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누굴 보내요? 정탐꾼 2명을 보내요. 2명을 보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 잘 알듯이요, 저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 2사람을 왜 또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여러분 일 생각나나요? 12명의 정탐꾼,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해가지고 어디 보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너라 그랬잖아요. 그런 건 괜찮은데 10명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끝장났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보고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잖아요. 고생을 했잖아요. 이런 과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였잖아요. 자기는 바르게 믿음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 갈렙. 이 여호수아인데 옛날에 그 아픈 그 상처, 우리가 정탐꾼을 보냈다가 괜히 또 2명을 보냈는데 아이고 여기 성은 너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끝장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보고를 또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한 번의 그런 소용돌이가 실수해 있는 상황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하셨을까? 그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고민을 하면서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이거예요. 뭐냐면 오늘 이제 그 라합이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그런 사실을 이 정탐꾼들 앞에서 보고한 내용에서 우리가 느끼듯이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릴 수 있지만 이 여리고성 안에 이 라합처럼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셨다. 그를 생각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소돔과 고모라성 죄로 가득한 그 땅을 심판할 때도 물론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지만 의로운 사람 누굴 기억하셨어요? 롯을 기억하셔서 그를 구원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그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에 앞서서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누굴요? 라합을 기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사마리아로 지나가다가 우연인 것 같지만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한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 여자의 과거도 정말 기구하잖아요. 남편을 5이나 만났어요.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닐 정도로 6번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이런 것들로 그냥 아까 비난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비난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여자는요, 사람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숫자를 씌워도 남자만 5,000명이었다. 여자분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정말 무서워요. 저는 여자들 속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좀 버티고 견디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정말 버겁게 살아가겠습니까? 네? 축복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축복이지만 얼마나 그 가운데서 정말 이겨내느라고 정말 눈물을 또 흘리고. 근데 요즘 이제 위로가 생겼어요. 사이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그 여자는요, 그때는 200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 당시. 그리고 이때 그 라합이 있었을 때는 3500년 전입니다. 얼마나 오래, 그때는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부나 고아나 이때 어려운 사람이 대명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혼자 삶을 살아가는 거는 도저히 이게 가능하지 않는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그 여자도요, 여러분 다 결혼하면 다 잘 만나고 잘 삽니까? 또 살다 보면 또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헤어지고 또 한 번의 경험이 또 그렇게 되고 2번, 3번
자기가 의지하고 살아갈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여자 혼자 못 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또 여러분 어찌 보면 라합도요. 우리는 기생이고 창녀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또 그 여자의 그런 생애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라도 생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이 그녀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자도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라합뿐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뿐인가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주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면요. 여러분 라합이 정말 대단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걸 직접 건넜잖아요. 정말 바다가 벽이 돼가지고 수족관처럼요. 벽으로 그냥 딱 서 있고 옆에 물고기가 막 지나가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강야에서도 뭐예요? 낮에는 이 뜨거운 햇볕에 구름 기둥으로 정말 에어컨 시스템처럼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뭐예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냥 난로로 그냥 해주시고 거기서 강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언제 계시냐 그래서 그냥 우상을 막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고 그렇게 속썩이고 그래서 결국은 다 멸망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이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은 오늘 말씀에도 하지만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술을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관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가면서 들려진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신이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홍해를 마르게 해서 건너게 해주고 그리고 뭐예요? 오늘 또 나오잖아요. 아모리 왕 시온과 또 이런 오강을 그냥 멸망시켜버렸어요. 야 정말 이때 당시 나라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었거든요. 우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이라 다 있었는데 야 정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신이 뭐라고요? 진짜다. 이걸 그냥 소문으로 듣기만 했는데도 그가 뭐 했어요? 믿기 시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라합처럼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 없어요 직접.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사는 게 오늘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잘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대로 정말 본 것처럼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라합처럼요 굳건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라합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당연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살아내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주일 성수하고 또 11조 드리고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삶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아니라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가정에서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렇게 정말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요. 처럼이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야고보서는 너희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거라고요? 죽은 것이다. 행함으로 너희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여기에 이제 그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같이 보는데요. 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대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그들의 탈출을 도와주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라합은 어찌 보면요. 정탐꾼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리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라합에게 당장 사람을 보냈잖아요. 군사를 보낸 거예요. 야 빨리 빼내라. 그랬더니 라합이 어찌 보면 이거 잘못해가지고 입을 잘못 뻥끗하면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들을 자기 믿음으로 뭐합니까? 숨겨둡니다.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브라함도 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자기 아들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뭐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라합도 정말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그러면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였을 때 그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그렇다면 라합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라합처럼요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라합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 믿음이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라합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뭘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냐면요. 여러분 한번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라합이 이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살려줬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자, 나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우리 집에 속한 사람들을 살려줘라. 맹세를 하게 해요. 그러면서 뭘 약속을 하냐면요. 너희 그 집에 그 벽에다가 뭘 내리라고요?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들어와서 이 땅이 멸망할 때 너희 가족 그 안에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살려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붉은 줄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6월절 있잖아요. 6월절에 이집트의 장자들 첫 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죽이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의 저주의 그런 천사가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에 문설주에 바르면 천사가 심판할 때 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집은 넘어간다 해서 6월이에요. 6월절이 그때 생겼잖아요. 붉은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붉은 줄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이 전체 멸망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보고요? 붉은 줄을 보고 라합의 집안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죽어야 될 그런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정말 붉은 줄,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한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고증에 의하면요, 지금 우리 전쟁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은 미사일 때문에 비행기로 폭파하고 막 대포를 쏘고 이러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육박전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을 무너뜨리고 뭐 성을 부수든지 아니면 뭐 어떤 작전하든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을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성을 다 쌓는 거예요. 두껍게 쌓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리고 성도요 4에서 5m 정도였대요. 바깥벽과 내벽이 5m, 마차가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부수기가 어려운 거죠. 그 성을 정복하려면요, 성을 뺑돌로 싸가지고요, 포위해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지고, 이제는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 그래서 나와서 싸우든지 해가지고 하는 것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옛날 전쟁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문을 들려가지고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다 간담이 막 서늘해져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성을 일주일 동안 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몇 바퀴요? 7바퀴를 돌고 성을 향해서 외쳐라. 근데 진짜 고증에 의하면 보통 성벽이 무너지면 바깥으로 무너지는데요,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져가지고요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 라합이 사는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누구랑요? 살몬과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라합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살려주고 이제 어떻게 될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있었나요? 자기 가족도 있고 또 누구도 있었죠? 친척들도 있고 또 뭐 이름 모를 뭐 아무개 A씨, B씨도 있었겠죠. 그래도 사람들이 뭐 몇 명이나 나오잖아요. 뭐 그래도 뭐 한 20-30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안에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다 라합같이 믿음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일까요? 야, 이거 우리 이러다가 왕에게 만약 발각되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도 들고, 하루 이틀 뭐 금방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단강을 건너갈 때 소문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성 밖을 봤더니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 무기도 변변치 않은 완전히 그냥 오합지졸인 거예요. 근데 우리를 공격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삥 돌려가지고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맞는 거야? 우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막 잠깐의 거지만요, 얼마나 그 안에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잖아요. 라합 혼자만이었으면 괜찮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말, 막 걱정, 근심, 이 얼마나 많았을까. 아마 거기서 또 뛰쳐나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에게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론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오늘 우리도 라합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라합처럼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정말 잘하셔서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앉아있는 겁니까? 앉아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비어있는 자리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하셨고요. 오늘 라합처럼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소망의 그 삶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한번 우리 옆 사람을 칭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하십시오.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이지 않을까요? 정말 잘했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
앞으로 또 어떤 어려운 정말 문제들, 고통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또 버티고 믿음으로 살아내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누구처럼요? 라합처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하고 라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내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세자로 하셨다고 하지만 그분을 다음 주에 놓은 큰 여자와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장사를 하게 됐는데요. 믿음의 사람과 같이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내 자리가 비어있지만 그분이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서 닭꼬치 좋아하시죠? 자꾸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춰나가고 그 옆에서 하는데 그쪽이니까 한수만교회에서 왔다는 게 아마 더 잘해줄 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생일감사 김상일 집사님, 늘동해주남자 박수장님, 하늘소망성교 이봉석 집사님, 유장열 집사님, 신방감사 김상일 온희영 집사님이죠. 오동시 감사입니다. 이선희 집사님, 신방감사 양현 집사님, 신방감사 이가희 집사님, 이순덕 성도님, 무명으로 한기동 집사님, 이원호 집사님, 성통하게 앞서서 이주영 원사님, 최태선 집사님, 정의선 최주연 집사님 가정, 송옥선 집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감사하니 귀한 마음 정성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금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더하시는 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를 따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는 제목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금과 또 차량원금과 또 하늘소망 성경원금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기뻐합니다. 그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반주자로 지휘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로 이렇게 중고등교사로 차량은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으로 복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군에가 있고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손길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늘소망 성경 이제 욥기서가 나왔네요.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말씀인데 은혜의 바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또 필사하시면서 필사하신 분들 여러 가지 또 은혜가 있지만 사람이 또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은데 성경을 쓰면서 아무 생각 없이 요즘에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필사하신 분 오전에도 선물을 했는데요. 오늘 또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는데 네, 하신 분들 나와주시죠. 우리 최순희 권사님. 그 하시기 전에 제가 이름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이건 누구 건가요? 그쵸. 다음에 이름을 좀 넣었어요. 글씨도 잘 쓰시는데 이진자 집사님, 또 이봉수 집사님 오전에 하신 김영길 집사님, 박정숙 집사님, 이원호 집사님, 또 박수정님, 배승희 집사님, 이순돌 집사님. 네, 앞으로 나와주시죠. 이름 안 부르신 분 있나요? 네.
소장님. 오늘 뽕 뚫렸어요. 이제 꼭 먹고 알 먹고 성경 쓰고 은혜 받고 또 선물 받고 이 선물 뭔지 보여주지 마세요. 궁금해서 서여 경례. 제가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도요 그냥 뭔 일로 만나서 적어가지고 수시면 선물 줄게요 그랬더니 진짜 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배가 조금 아프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데 약속을 또 지켜야 될 선물을 주는데 지난주에 우리 가사에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또 수고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그 다육이를 키우신 분이 또 주셨어요. 그래서 오전에 또 절반 정도 가져가셨는데 10,000원 이상씩입니다. 저기 10,000원이 넘어가는데 다육이 뭔데 이게 앞에도 다육이 있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식물이에요. 잎을 딱 심으면 또 이게 또 다시 또 뿌리를 내리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육이 또 구입하시고 또 선교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개 남지 않았는데 10,000원 이상씩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즐거운 청소의 날입니다. 이따가는 또 기쁘게 하는 거 보겠어요. 일단 식사하시고 식사하는 대로 담당 구역을 이제 셀 리더들에게는 보내드렸거든요. 그럼 보시고 담당 구역 좀 같이 기쁜 마음으로 같이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6월 20일에 오전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또 저희 지방 원로 목사님들 좀 계시는데 이제 정말 저도 이제 목사이지만 은퇴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설교할 일도 없고 하니까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장로님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 좀 초청을 해서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번 이제 식사 대접하고 뭐 허바이랜드인지 이렇게 좀 하루 이제 나들이 하는 그런 시간을 하는데 그런 시간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한번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 그래서 이번에도 했더니 요즘 초청해준 교회가 없는데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원로 목사님 초청하시는데 또 좀 섬기겠다 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함께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대신방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인도네시아 선교 훈련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우리 이순덕 성도님 딸 결혼하는데 여러분 같이 축하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일 축하 있습니다. 우리 김상일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의 거인들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라합처럼 믿음으로 또 행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기로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